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고 주 앞에 거룩하며 경건하며 거룩한 영향 이 땅에 사는 동안 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북쪽의 위대한 임금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임금은 한결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든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것을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절기를 임의로 날짜를 변경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합니다. 요게 여로보암 1세로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19대에 걸쳐서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방식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빛은 빛나죠. 어두운 이스라엘 왕국에 빛을 발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이고 또 한 사람이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때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아합이 무려 22년을 통치를 합니다. 22년을 우상 숭배와 또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다. 22년입니다. 2년만 통치자가 잘못돼도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데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통치했습니다. 그때 한 줄기 빛이 누구였냐?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조, 사실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이세벨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고 시나이 반도 호렙산까지 도망갔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오므리 왕조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오므리 왕조를 아람의 하사엘이 죽이고 하사엘이 죽이지 못하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 왕조의 예후가 죽이고 그리고 남은 자는 엘리사가 죽이겠다. 이 예언을 엘리야에게 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세웠던 그 나라를 보존하되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두운 나라가 되면 하나님은 등불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병거를 보내서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은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세운 후계자가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야는 한 사람 아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엘리사는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역한 이 사역의 내용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 때 사역을 하는데 여호람 왕은 오므리 왕조의 문을 닫은 소위 멸망의 왕으로 오므리 왕조의 문을 닫습니다. 그때 사역한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자녀가 없는 수낸 여인에게 자녀를 허락하셨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죽은 아들을 살렸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아내가 그의 남편이 죽었을 때 빚을 져서 자식들을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선지자의 아내에게 기름을 주어서 빚도 갚고 그 가정을 살렸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기근에 처해 있을 때 선지자들이 풀을 뜯어서 죽을 만들 때 그 죽이 너무 써서 독이 들었다 라고 한 그 쓴 죽을 먹을 수 있는 죽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아람 왕국의 왕이 신하들과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을 대화하고 의논하고 회의할 때 그 회의의 내용을 사마리아 엘리사의 집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대비케 했던 그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아람의 베나닷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리가 침공한다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대비할 수 있었느냐라고 궁금해할 때 아람의 베나닷 신하 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한 이야기도 그는 자기 집에서 파악할 정도로 통찰력이 있다. 그랬더니 아람의 베나닷이 엘리사를 잡아라.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머물렀던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눈을 들어 보니까 아람의 군대와 마병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자기 사한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여주고, 그리고 엘리사는 자기 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의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포로로 잡아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보는 게 있죠. 귀는 열려 있는데 못 듣는 게 있죠.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의 사한이었던 게하시가 자기 눈을 들어서 보니까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는 봤는데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은 보지 못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복된 분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엘리사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여호람 왕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이 멸절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예후를 보냅니다. 예후. 그래서 요람 왕이 길랄 라못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 별궁에서 요양 중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여호람이 예후를 맞이하면서 평안이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여호람 왕에게 무슨 평안이냐 그랬더니 여호람이 반역이다. 반역이 일어나고 예후가 쏜 화살에 여호람은 즉사를 합니다. 염통을
뚫고 화살이 들어갑니다. 그때 요람을 문병왔던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도망가다가 무깃도라는 성에서 에후의 군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마리아에 있었던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세벨을 문안인사 가다가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40여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이게 엘리사의 삶이에요. 그리고 에후 왕조에서는 에후와 그의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요아스 왕 때까지 엘리사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여호람 왕이 통치한 게 8년이에요. 예후 약 20년입니다. 여호아하스 한 16년이에요. 근데 적어도 40몇 년 동안 엘리사의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죽을 때가 됐습니다. 왜 죽을 때가 됐냐? 죽을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까? 엘리사처럼 떠나고 싶습니까? 네? 엘리야처럼 떠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누가 알아? 다른 사람은 엘리사처럼 불러도 나는 엘리야처럼 데려갈 줄 누가 알아? 얼굴에 막 생기가 도는 것 같아.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불병거를 보내서 살아있는 채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마음대로 되나?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엘리사처럼 갈 텐데 우리 목사는 엘리야처럼 데려가. 이렇게 되면 우리 이동주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실 텐데 안 계시네. 본인이 엘리야처럼 가시고 싶구나.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빨리 간다, 늦게 간다 말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됐어요. 병이 들어서. 그랬더니 누가 임종을 지키러 오냐면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임종을 지키러 와요. 여러분, 에후 왕조에서 엘리사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 선지자가 죽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임종을 지키러 와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겁니까? 정상이에요? 이상해요? 아니, 왕이 일국의 신하와 같은 사람이 세상 떠난다고 직접 임종을 지키러 옵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냅니까? 사람을 보내죠. 그만큼 이 엘리사는요, 이스라엘 왕국에 그만큼 왕이 와서 임종을 지킬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서 왕이 신하 앞에서 그의 임종을 앞두고 그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게 정상입니까? 이상입니까? 이 얘기는 이상할 정도로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국에 그만큼 영향을 행사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떠날 때요, 대통령이 오셔서 여러분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임종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나? 아니요. 나는 안 돼도 그 목사를 꼭 그렇게 대통령이 와서 임종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해? 아니요. 아니요,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왕이 와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얼굴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자기 얼굴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 눈물을 흘렸대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요.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렸다 하니까 이게 요아스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린 걸로 이해가 되죠. 근데 요것을 보니까 그 요아스가 왔어요. came to him and wept over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그 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 얼굴에 자기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서 엘리사의 얼굴에 눈물이 떨어지겠어요? 그만큼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버지가 엘리사예요? 근데 왜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왕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아니면 나라의 국부와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야말로 나라의 가장 권위자가 왕이 아니라 엘리사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들이 오셔서 이 집안의 아버지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아버지요 라고 여러분의 죽음을 애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세상을 떠나 자식들한테 존경도 못하고 아버지 노릇도 못했는데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왕이 나라를 지키는 마병과 병거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는 누구냐면 엘리사야.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가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후 왕조에 들어서는 엘리사의 사역이 안 보여요. 그런데 있는 것 자체, 엘리사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버팀목이 되고 수호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면서 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살을 갖고 와라. 그래서 요아스에게 주고 동쪽 문을 열어라. 그리고 화살을 당길 때 엘리사가 같이 당겨요. 이것은 동쪽에 있는 아람 왕의 아람에 대해서 화살을 당기는 것이다. 그리고 화살을 요아스에게 주면서 땅을 쳐라. 그랬더니 요아스가 3번을 칩니다. 엘리사는 땅을 치라.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 그래서 요아스 왕은 3번 쳐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화를 내요. 왜 3번밖에 안 쳤냐? 5번 치지? 좀 이상하죠? 1번을 치면 어떠고 3번을 치면 어떠고 10번을 치면 어때? 근데 3번밖에 안 쳤다라고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당신이 5번을 쳤으면 아람이 멸절했을 텐데 3번밖에 안 쳐서 3번만 승리한다. 사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 3번만 이기면 그 나라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아람은 워낙 세다 보니까 5번은 이겨야지 무너지는 그런 강력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3번밖에 안 쳤다라고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세상을 떠나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 다음 해에 모압의 도적대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도적대가. 여러분 나라의 버팀목이 사라지니까 누가 넘봐요?
도적대요. 우리 성도님들 떠날 때 도적대가 여러분의 집에 침공해서 약탈하지 않도록 후계자 잘 세우십시오. 네, 그렇지 않으면 도적대가 와서 집안을 약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장사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르러 오다가 모압에 도적대가 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장사하러 오는 사람이 그 시신을 누구 불에다가 들어 던지냐면 엘리사의 묘에다가 이 시신을 들어 던져요. 그러니까 장사도 못 지내고 던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던지고 도망갔더니 엘리사의 시신에 몸이 닿자 회복돼서 일어서는 거야.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도 한몫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모압의 도적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장사 지내는 사람이 시신을 가지고 장사 지내다가 도적대를 보고 그 시신을 엘리사의 묘소에 던지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보면 누가 놀랄까요? 네? 누가 놀래요? 도적대가 놀랄 수 있다. 기록은 없어요. 네, 죽었어도 나라를 구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요거는 1부 때 안 했어요. 1부 끝나고 2부 말씀 전하기 전에 고민 좀 했습니다, 제가. 이게 엘리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라의 버팀목이 돼요. 죽어서도 도적대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그런 나라의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아람의 하사엘이 죽습니다. 하사엘이 굉장히 난폭한 아람의 왕이에요. 그래서 누가 죽었냐면요,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둘 다 전쟁터에서 아합은 화살 맞고 이스라엘로 시신을 끌고 오고요. 여호람은 하사엘과 싸움에서 중상을 입고 이스라엘 성에서 요양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하사엘이 굉장히 난폭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아람의 왕. 그때 이스라엘이 멸절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하세요. 누가? 하나님. 왜 안 하셨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조상 잘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못 만났으면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야말로 여러분의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수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호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상 때문에 후손을 보호하셨다는. 그리고 하사엘이 죽자 그의 아들 벤하닷인데요. 아람의 벤하닷이 3명입니다. 벤하닷 1세는 남쪽의 아사 왕이 북쪽의 바사 왕국, 여로보암 왕조가 끝나고 바사 왕조가 들었을 때 남쪽의 라마의 성읍을 건축할 때 아사가 왕궁과 성전에 보화를 가져다가 아람의 벤하닷에게 갖다가 소위 아부를 해요. 그랬더니 그때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바사가 라마성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 이게 벤하닷 1세. 벤하닷 2세는 언제냐? 아합 왕조 때 아람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리고 이 벤하닷이 그의 부하였던 하사엘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하사엘이 아람을 다스려요. 그리고 이 하사엘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벤하닷이라고. 자, 이 벤하닷은 고유명사냐 보통명사냐? 보통명사. 벤하닷. 하닷은 아람 왕의 보통명사예요. 왕의 아들 벤하닷이에요. 1세, 2세, 3세가 나와.
이 3세 때 베나다 3세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몇 번 침공하냐면요. 대여섯 번을 하는데 3번까지는 이겨요. 3번까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뭐 아합이다, 요아스다, 벤하닷이다가 본문이 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죠. 엘리사가 주는 교훈. 자, 놀랍게도요. 상전에 엘리사의 역할이 뭐야? 죽어가면서 그가 남긴 유언이 주는 교훈이 뭐냐? 죽어서도 그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살아 생전에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줘야 돼요. 내 자식들에게도 교훈 주는 게 쉽지가 않죠? 예? 저도 자식들 키워보니까요, 진짜 내가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신뢰를 받는데, 자식들에게는, 예?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아빠야, 아빠. 그런 말 있잖아요. 아빠하고 아들이 목욕탕 갔는데, 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더군요. 모르세요? 알았어요. 알죠? 저번 알았어. 저는 하나님의 언젠가는 우리 자식들한테 제가 믿을 만한 아빠였다라는 고백을 듣게 하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네. 빠를수록 좋겠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엘리사는요, 살아 생전에 나라의 임금까지도 나라의 수호자다, 버팀목이다라는 증거를 받았잖아요. 예? 존재만으로도 나라의 버팀목이 된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죠. 엘리사는 왕 위에 존재하는 국가의 아버지다, 국부였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주변 사람으로부터 내가 당신을 안 거는 우리 집안의 복입니다라는 그런 증거를 받으십시오. 예? 당신이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복입니다라는 증거를 받으십시오. 예?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우리 회사는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안정된 가정과 안정된 기업이 됐습니다라는 증거를 받으십시오. 이게 엘리사 쪽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저도 그런 증거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 좋은나무교회 교도 김기열 목사가 있는 동안에는 참 신앙생활하기 좋았다. 그런데 보니까 김 목사가 떠나도 김 목사는 그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를 남기고 갔어. 이런 평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저도 언젠간 떠나겠죠. 저는 엘리야처럼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은 두고 봐야 되는데 엘리사처럼 떠날 것은 확실해요. 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 살아생전에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했는데 떠나면서도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고 떠나서 우리는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제 사역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겠죠? 네? 누가 하실래요? 손 드시면 제가.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총빙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네. 총빙하면 안 돼. 아니, 보시면 알잖아요. 총빙하면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뭐가 문제냐면요. 영적 일관성과 통일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영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지 그 공동체가 건강하다. 그런 차원에서요. 자, 이제 엘리사가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됐어요. 여러분, 숨 거둘 때 하는 말을 뭐라 그래요? 유언이에요, 유언. 살아생전에도 엘리사는 나라의 버팀목이 됐어요. 존재만으로도 나라가 안정이 됐었어요. 이 죽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왕에게 유언을 내려요. 왕에게. 무슨 유언을 내리냐면 아람을 침공하라. 아람이 침공했을 때 그거를 막으라. 그래서 화살을 주고 화살을 땅에 내리치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죠.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첫째는 왜 엘리사가 몇 번 치라고 얘기 안 했을까? 라는 의문점이 있고, 두 번째는 왜 요아스 왕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할 때 왜 치라고 했고 몇 번 치라라고 질문을 안 했을까? 엘리사는 왜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예? 왜 안 했어요? 제 얼굴 쳐다보면 저게 엘리사가 왜 치라고 한지 자기 생각이 다 있었죠. 예? 있었어요. 근데 몇 번 치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요아스가 땅을 화살로 치라고 하면 수없이 내리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죠. 예? 알아서 치겠지. 무슨 의미는 모르고. 예? 그래서 얘기를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를 안 했죠. 만약에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면 얘기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또 이제 이 요아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요, 왜 저에게 화살을 그 동쪽으로 쏘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아람에 대해서 화살을 땡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살을 땅을 치라고 할 때 이 땅을 치라고 하는 의미가 뭐고, 그리고 땅을 칠 때 몇 번을 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물어봤으면, 질문을 했더라면 엘리사가 답변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면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오는 몇몇 분하고 이제 금요일마다 저녁 때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질문이 더 많아. 질문이 쏟아져요. 세 분이 돌아가면서 질문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동주 목사님이 질문에 답변까지 도와줘서 제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질문을 안 해. 유언 아니에요. 유언 아니에요. 그러면 저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안 물어봐. 그리고 엘리사도 왜 세 번 땅을 치라고만 얘기했지 왜 치고 몇 번 치는 걸 얘기해. 그러고 나서 세 번 치니까 화를 내잖아요. 화를 냈다고 그러면은 화내기 전에 네가 땅을 치는 이유는 이거고, 그리고 많이 칠수록 좋아 이렇게 얘기했다면 요아스가 안 줬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분명하게 남기세요. 분명하게 남기세요. 안 남기시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안 남기세요. 법적인 상속으로 가는 거예요. 법적인 상속에서 배제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아니 당연하잖아. 왜 나는 안 줘?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했어. 남겨야 돼요. 분명하게 할 수만 있다면 상속 유언을 남길 때요. 도장까지 찍어서 공중 받아서 나 저기 장에 치르고 뜯어봐라 이렇게 했으니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여기 엘리사가 죽을 때도 유언을 남겼는데 좀 유언을 듣는 사람이 그 유언의 내용이 뭔지 좀
설명도 하고 또 질문도 해서 충분히 소통이 됐으면 좋은데 안 해요. 그러니까 3번 치니까 호통을 치는 거예요. 5번 치라고 했으면 안 쳤을까요? 3번 친 사람이 안 쳤을까요? 안 친 거야. 잘 얘기해야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뭐 남길 돈도 없지만 돈 아빠한테 유산으로 물려받을 생각은 아예 접어라. 꼭 필요하면 집에 와서 서재에 있는 책은 가져가라. 남길 거 같고. 자, 이게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남긴 뭐예요? 죽어가면서도 나라의 국부 역할, 나라의 수호자 역할, 버침먼 역할을 엘리사는 마지막 죽는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그 역할을 감당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떠날 때요, 여러분 가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버팀목이 되는 역할을 해줘요. 저는 물론 저도 자원해서 세상 떠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 갈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언제 그 부모 모셔다 장사 지내요?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 듣고 저를 모시고 가죠.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요즘 세상에 뭐 자식들이 또 임종을 지키고 집에서 모시고, 우리 아버지는 참 복이 많아요. 어머니가 임종을 지키셨으니까. 저는 뭐 그런 시대나 요양원에 들어가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왜 요양원 들어가? 거기 김목사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 가정, 내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행사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죽으니까 누가 된 거예요? 도적대가 된 거예요. 도적대가. 여러분이 죽었는데 여러분 집안에 도적대가 된다. 떠나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거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 죽었을 때 여러분의 집안에 도적대가 침범했다. 천국에 가신 여러분이 그 상황을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본데도요. 수호신은 아니어도요. 수호신은 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갈 때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중보도 하고요. 우리 조상, 한국 풍습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가족을 지킨다고 그랬죠?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조상 신으로 모시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죽었어도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적대가 몰리니까 엘리사가 보고 도적대가 오는 그 상황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 엘리사의 몸에 닿으니까 죽은 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 도적대들이 보고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러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돼요. 죽은 자, 엘리사의 몸에 다른 죽은 자의 시신이 닿으니까 회복이 되었다. 생기가 돋고 회복이 되었다.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 두 가지로 이게 해석이 된. 첫째는 실질적으로 그랬다. 그렇다면 지금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을 때 다른 죽은 사람의 시신을 하나님의 사람 시신에다가 접촉을 하면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럴 수 있다. 있다요. 가능성이. 차라리 엘리사가 살아났죠. 엘리사 몸에 닿은 사람이 살아났으면 엘리사도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안 살아나고 엘리사의 시신의 뼈에 죽은 사람의 몸이 닿자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이 모압의 도적대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여기는 아직도 죽은 엘리사가 살아있는 모압 도적대보다 낫구나. 중국 고사에 나오죠. 삼국지에. 누구의?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일보다 낫다. 못 알아듣으시네. 제갈량이 그 위나라하고 싸울 때 거기 죽을 때가 됐잖아요. 죽을 때 가서도 나라를 위해서 제갈량이 군사들을 데리고 출전을 하잖아요. 거기서 죽어요. 죽기 전에 그 밑에 수하, 장유라는 장수에게 주잖아요. 마지막 그 전략을 주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마이가 분명히 제갈량 죽었는데 저 전술을 보니까, 전략을 보니까 제갈량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이가 물러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이미 제갈량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 말이 그거예요.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이보다 낫다. 여기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누가 덤비는 거예요? 도적대가 덤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서도 내 주변에 버팀목이 될 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면서도 나라의 버팀목이 되고 내 주변의 버팀목이 되고 죽어서까지도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이름 그 하나만 있으면 거기는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 교훈이 엘리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살아도 죽어가면서도 죽어서도 내 주변을 보호하고 그리고 내 주변을 누구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진작 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냐? 이런 말 듣지 말고요. 돌아가시면 잘 죽었다라는 말도 듣지 마시고요.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야말로 우리의 버팀목이 세상을 떠났구나. 애통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고요. 죽어서까지도 저 사람이 죽어서까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구나. 이런 역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살아도 죽어가면서도 죽어서도 나라의 버팀목 또 나라의 수호자가 됐던 이런 삶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